자, 우리가 욥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떠세요? 이제는 조금 지겹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각각 세 번씩 논쟁하고 변론했으니까 3, 3은 9, 9번이나 주고받는 내용이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 꽉 찼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지겨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32장부터 우리 계속 좀 아침마다 어제까지 봤네요. 37장까지는 동생이었던 엘리후의 일방적인 이야기로 또한 욥을 막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욥기 마지막이고 이제 5월부터 호세아 말씀 묵상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호세아 읽기로 또 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저녁은 이 시간밖에 없어서 잘 됐다. 그럼 빨리 그냥 결론부터 보자.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만나? 그냥 바로 직격탄 한번 날려봅시다. 욥이 만나? 새 친구가 만나? 자, 누가 맞는지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 예, 마지막 잘 보세요.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너희들 옳지 못해. 판정승이 났습니다. 욥이 이겼어요.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말, 물론 모든 말이 다 틀린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침마다 다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의 말이 옳지 못해? 욥의 손을 들어줬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을 비난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변론했던 그 원인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욥이 너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니? 너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고로 너 그 죄 회개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인과응보의 이 관계 도식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 버린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욥의 말처럼 너희들이 말이 옳지 못해. 자, 누가 맞냐고요? 욥이 맞아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이 논리는요. 자, 자막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요 제자들의 이 질문도 한번 잘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애를 입은 분을 향하여서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자, 질문을 잘 보세요. 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인 죄든 부모 죄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 공통점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죠.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 아니냐. 고로 예수님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에서부터 이미 답을 내려놓고 떠보는 거죠. 이걸 엄밀히 말하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떠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막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달에 요한복음 묵상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물론 인과응보의 논리가 마냥 다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맞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더라.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욥의 결말입니다. 누가 맞냐? 욥이 맞았냐? 새 친구들이 맞았냐? 욥이 맞았어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틀린 새 친구들은 욥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단지 미안해 하고 사과로 말로 퉁치면 끝납니까? 또 한편 욥은 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쥐어 박아야 되나요? 아니면 너희들 그냥 다 갚버려라. 막 그냥 개무시를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4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욥이 제사장과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물의 숫자가 나오면서 7이란 거 나오면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그만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뭐 이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욥이 마치 제사장 같이 여겨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우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을 불로 확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물론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에 오게 된 이유는 위로하고자 온 거는 분명하거든요.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라도 가서 위로해 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왔는데 말이 섞이다 보니까 위로는 사라지고 논쟁하고 변론으로 이제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번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해. 말로 퉁치지 마라. 그거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는 다짐을 해. 이거예요. 이렇게 새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42장 8절을 좀 띄워놓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때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어 봅시다. 자, 이제 생각하셔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욥이라고 이제 생각해 봐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자, 더 나아가, 자, 좋아요.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야겠죠. 무슨 기도 하실래요? 무슨 기도 하실래요? 그동안 새 친구들과 논쟁했습니다. 변론했습니다. 말싸움했어요. 막 서로 막 비수와 같은 말을 막 싸댔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보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나요? 저는 안 해요. 맛 좀 봐라. 씨, 잘 됐다. 쌤통이다. 아주 지금 순화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납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나죠. 아니, 기도하라고 했으니 좋아요. 기도한다고 칩시다. 무슨 기도 할까요? 저주의 기도? 아니면 책망의 기도? 아니면 막 한탄의 기도? 그런데 욥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자, 4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물론 안타깝게도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구절을 잘 보세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선 새 친구들은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어. 이건 당연한 거죠.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이건 오케이. 자, 그런데 그다음 욥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안타깝지만 기도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여기서 이제 머물러 보세요. 그럼 분명히 욥 역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죠. 어쭈 이것 봐라 욥, 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우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돼요.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정말 저주의 기도를 쏟아 부었을까? 아니면 막 책망의 기도, 징벌의 기도를 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곰곰이 되씹으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의 기도, 회복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이 겉모양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 속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그거 마음의 원망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용서와 회복과 감사의 기도였으리라.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로 가보시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결론을 다 아시잖아요. 욥이 이전보다 갑절, 꽃배기의 축복을 받았다. 뭐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 갑절의 축복이 단지 소유물의 꽃배기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뒤에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11절을 보세요. 갑절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서 참고로 캐시타는요, 고대의 무게를 재거나 화폐를 세는 단위라고 하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금 조각 하나 뭐 이렇게 금 조각 하나 금고리 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하튼 간에 첫 번째 갑절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전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 어땠을까요? 욥이 공경을 받으면서 다 깨졌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욥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갑절의 축복 단지 소유물 그냥 꽃배기로 받았다. 제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깨어졌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 구절은요 욥기 1장에 나오는 그의 소유물과 계산하면 정확하게 곱하기 2예요. 정말 맞아요. 곱하기 2로 갑절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십시오. 자,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욥기서 1장을 보면 그때도 10남매였습니다. 아들 7이랑 딸 3이에요. 10남매예요. 자, 그런데 42장 13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갑절의 축복을 분명히 얘기했으면 자, 이제 상식적으로 곱하기 2 하면 이전에 10남매였으니까 갑절의 축복이면 몇 남매 돼야 돼요? 그렇죠. 20남매가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아요. 자, 이전과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갑절의 축복이면 20남매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10남매, 이전과 지금이 왜 똑같지?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풀어 드릴 텐데, 갑절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곱하기 2, 두 배, 두 배. 곱하기 2의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미. 자, 그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간혹 갑절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냐면 두목, 깡패 두목 말고 몫에 있어서 두목,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이 당시의 시대상에서 두목을 받는 자는 누구냐? 장자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유업을 이어 나아가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 이게 두 몫이에요. 자, 소유물에 있어서의 갑절의 축복은 분명히 곱하기 2, 두 배였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관련된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이후가 10남매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갑절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배, 곱하기 2가 아니라 두 몫을 얘기해. 두 목. 다시 말할까요? 믿음의 계성자, 믿음의 유업자, 또한 믿음의 그 놀라운 유산들을 이어나가야 하는 책임을 욥, 너희들의 새로운 10남매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 책임을 욥 네가 가르쳐야 된다.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을 띄워주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거 잘 아시죠? 그 다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절을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곱하기 2, 꽃배기의 영감, 막 꽃배기의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 당신보다 엘리사가 구했으니 우리도 꽃배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런 설교 들으셨죠? 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게 곱하기 2, 두 배의 의미인지 아니면 두 몫의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엘리사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아무나 자기 후계자 세울 것 같습니까? 그런 정도의 영적 실력인 사람 아니에요. 갑절이나 나에게 주소서. 두 몫을 얘기해요.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승천하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루셨던 그 영적인 모든 사명들을 이제 내가 영적 장자로서 나에게 두 목, 다시 말할까요?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욕심 어린 꽃배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임에 분명하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욥기 4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기록으로 욥기가 맞춰집니다.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예뻤더라.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유산 상속 다 1대1이니까 이건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자매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근데 그 상속권을 줬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참고로 욥기는 종족, 아브라함, 정확하게 연수는 우리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종족, 지도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와 버금가게 욥이 살았던 시대를 견주거든요. 학자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딸들한테 오빠들처럼 아들들처럼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몫이라는 거예요. 두 몫. 책임을 지게 하고 또한 책임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권리까지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마치면서 와, 딸들 참 예뻤대. 제발 그런 거 말고요. 어, 영적인 책임, 삶의 책임. 욥기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책임을 가진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유업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라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욥기가 맞춰지고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에요. 소유에 있어서는 2배 곱하기 2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두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상속자, 믿음의 계성자가 되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갑절의 축복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에 있어서는 2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몫, 영적 책임을 가지고 단지 영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삶의 책임에 있는 자리를 가지고 그것을 우직하게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하고요. 책임만 지우면 어렵잖아요. 권리도 줘야죠. 권리와 책임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